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샬롬. 우리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제 내일부터는 8월이 시작됩니다. 좀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나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뭔가 일들이 많이 진척이 돼야 되는데라는 조바심이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계속적으로 지난주부터 초점을 맞췄던 거는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한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이라고 하는 우리가 항상 달고 사는 소통의 가장 핵심적인 언어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나를 표현하는 것이 되고 또 나를 빚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몰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그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참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쓰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마지막 때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평가하시겠다고 하는 그 평가의 기준 중에 하나로 쓰여졌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 봅니다. 뭐냐면 바로 참됨이라는 것의 그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truth, 영어로 하면은 참됨, 참된 것. 여기서 보면 반대말을 거짓된 것, 참된 것. 거짓된 것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truth랑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falsehood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단순화시켜가지고 그냥 정직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정직함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의 그 싱어송라이터 중에서 그 빌리 조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레벨에서 또 저랑 밑에 있는 약한 사람들은 많이 알 텐데 요새 MZ 세대는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노래 중에 제목 하나가 뭐냐면 honesty예요. honesty. 그래서 honesty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honest is, 거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누구도 everyone is hardly speak truth예요. 누구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untrue하고, 그렇기 때문에 honest는 굉장히 아주 찾기 힘든 언어고, 그 다음에 그 드물지만 바로 그것을 당신한테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죠. 그만큼 사실 사람들이 정직성의 중요성은 굉장히 강조하지만 honest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17, 18세기의 영국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알렉산더 포프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honest man, 정직한 사람은 great work of God,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잘 없대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드물고 그렇지만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 뭐냐면 참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참된 것. 왜 우리는 참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그 참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참됨 속에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참됨이라는 단어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 참됨을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걸까요? 여기는요, 한마디로 먼저 답을 드린다면 이거죠. 바로 우리가 참됨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바로 참되게 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시작하시며 우리를 갖다가 의롭게 하셨으며 지금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해서 그분하고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경의 약속이고 그 일을 지금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시작하셨어요? 이미 그 결과를 보시면서 우리를 지금 현재 뭐하고 계십니까? Transforming, 변화시키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다. 바로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잠깐 한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가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됨이라. 라는 뭐예요? 몸의 일부가 되게 한다. 우리가 몸이고 그분이 머리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에베소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몸입니다. 바로 그 머리에 속한 몸과 머리가 따로 놀 수가 없고 다른 존재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몸이다. 그러다 보니까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면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종교가요, 여러분 도덕이나 윤리에 가보면은 종교를 한번 놓고 비교해 보세요. 다 유사합니다. 어디든지 가서 거짓말 하세요 가르치는 종교 없어요. 물론 사탄 워시퍼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뭐 종교라고 할 수가 없죠,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알려진 종교들을 한번 보세요. 유교를 쫓아가 보시고 불교를 쫓아가 보시고 이슬람 쫓아가 보고 모든 다 종교에 예외 없이요. 모든 종교들은 뭡니까? 다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유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걸 도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인간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같은 경우에서도 뭡니까? 알라가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알라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 심지어 세상에서도 도덕 윤리가 있어요.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다 언제는 걸려. 그러면 큰 손해를 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유사한데 이유가 다 달라요. 우리 기독교인은 왜 참됨을 추구하면서 참된 말을 하면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다음에 왜 우리는 도덕이라고 그런 범주 속에서 도덕적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답은 뭡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왜 때로는 제대로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는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다가는 언젠가는 드러나면은 완전 망신당할 거야. 아니면은 벌을 받을 거야. 아니면은 나한테 손해가 올 거야. 그렇게 세상에서는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상 대부분 사실이지만 그게 드러나지 않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로 그 두려움,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것에 두려움, 이렇게 살다가는 그 우리 알라가 또 무슨 내가 믿는 그 신이 나한테 벌을 가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어려운 일이 당하면 뭡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던 것이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저는 우리 기독교랑은 완전히 다른 접근이에요. 기독교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갖다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정체성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에베소는 5장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너희는 어둠이었다. 근데 이제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참된과 연결을 해가지고 흥미로운 거는 여러분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장에 보시면은 그 22절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을 때 이거를 영어로 하면 put
put on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근데 헬라어로 보면 이 두 단어가 완전히 사실은 다른 단어예요. put off, 벗어버린다라는 건 떼가지고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포티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몸으로부터 할 때 아포를 씁니다. 티셈이 그 몸으로부터 떼가지고 따로 떼어놔라. 너랑 별개의 것으로 구분지으라는 것이에요. falsehood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지어라. 그 다음에 put on이라고 하는 endio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그 가먼트, 그 옷에 너를 맞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굉장히 특이한 단어를 갖다가 두 개를 했는데 우리는 그냥 벗어버리고 입고 풀업하고 풀어놔라고 돼 있지만 이 두 안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너 안에 있었던 거 그거를 갖다가 단번에 너랑 별개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주어진 것에 너를 갖다 맞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돼 있고 앞에 보면 거짓을 버리라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현재형이지만 뭐가 다르냐면은 이런 거 동사가 뭐가 다르냐면 하나는 그냥 일순간에 하는 거 벗어버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그 대조로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잘못된 것은 우리랑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우리를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다른 정체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우리는 다 뭡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이기에 그것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바로 첫 번째 포인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말은 쉽지만 의외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은 참됨을 표현해야 되지만 참되게 표현할 때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될 것은 동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동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가 정체성이 중요한 단어라면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바로 내가 참됨을 말하는 동기라고 하는 모티브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내가 참됨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했습니다. 지체, 몸, 서로가 같은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서로 참되게 해야 되느냐?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체가 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밑에 조금만 내려보시면은 왜 우리가 참됨을 말해야 되냐면은 3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됨을 말하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돼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새로운 트랜스포밍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을 지나가고 있고 그것을 통해 성화되며 궁극적으로 영화될 것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갖다 슬프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참된 것을 해야 된다. 참된 것을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냐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서로가 지체가 된다. 25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참된 말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교랑 달리 이 도덕을 향해서 다른 자세를 갖는다면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참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하거나 행하는 것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또 잘못 왜곡하면 박성민 목사가 이상하게 거짓해도 된다라고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참됨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온전한 목적은 뭐예요? 덕을 세우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향해서 이 참됨, 진리를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냥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를 잘못 기억하면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요, 그냥 우리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그냥 던져버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말을 말하고 진실을 말한다는 것에서 그냥 돌직구를 날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맞아, 저 사람은 진실을 말했으니 저 사람 옳은 거야 라고 말할까요? 성경은요?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그 사람한테 성경은 뭐냐면 그 사람의 왜 그렇게 했느냐의 의도와 목적을 질문하게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항상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얘기할 때 진리를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말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얘기할 때, 참된 말을 할 때, 솔직하게 얘기할 때 거기에 정당한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있는 의도가.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한테 던질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우리는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거기도 동일합니다. Speak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 아니라고 하는 걸로 그것을 갖다 제한을 뒀을까요? 그건 뭐냐면요, 그냥 진실을 말해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진실을 말하는 것도 어떤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 때 사실은 따뜻한 말을 해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잘못 갈 때 말을 해줘야 돼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사실을 말해버리고 내 임무는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재포장을 해야 되죠. 포뮬레이션을 갖다가 생각해 본다면 이건데 읍스 그러고 나서 마음속에서 한번 리포뮬레이션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냥 던져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잘 다듬어 가지고 정제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침투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Speak the truth in love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진정 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저 사람을 바로 가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한다면은 말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게 될 겁니다. 그 때문에 저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말을 갖다가 한다고 그랬을 때 왜 상처를 받냐 하면은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일 때 사실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여러분이 경험을 하시면 압니다. 부부 사이에서도요, 서로 딱 그 전곡을 찔렀을 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여러분, 거짓말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말하기 때문에 부부가 싸우지 않아요. 부부가 싸울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정확한 말을 했는데, 솔직한 말을 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방법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한테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세요? 사실은 거기에 어떤 말을 하던 간에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진정 그 사람을 돕고자, 그 사람을 세우고자, 그 사람을 잘하고자 하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Speaking the truth in love예요. 그걸 바로 여기서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지체다, 몸이나, 그렇기 때문에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온지 아세요? Quick to listen. 듣기는 빨리 해요. 근데 slow to speak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을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서 slow to speak는 뭐냐면요, 그만큼 말할 때 잘 reformulation, 잘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말을 할 때 그 사람한테 penetration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갖다가 늘 조심해야 돼. 상대방을 세워주자. 근데 또 요거에 한번 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완전히 반대국부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잘못 가고 있는데도 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항상 마음이 힘든데 난 기뻐.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만나면 한 번도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기분이 처음엔 좋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계속 만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나한테 진정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의 밸런스죠. truth in love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love와 truth의 균형을 갖다가 맞춘다는 것, 그것이 서로를 향해서도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이제 이 CC의 대표로서 우리 간사님들하고 대할 때도 참 이게 균형을 맞춘다는 게 제가 늘 마음속에, 진정 사랑 안에서 해주고 다 격려하고 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 두 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 과유불급이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진실, 진정함이 전혀 안 묻어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트루스만 강조하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은 굉장히 나한테 싫은 소리만 하고 바른 소리는 하지만 내가 들었을 때 마음이 참 아픈 소리만 하다 보니까 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이 진실을, 진리를 정직하게 말한다면은 질문이 왜,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진정 저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것인가? 세우고자 하는 것인가라는 그 질문을 내 스스로가 하면서 한번 삼키고 다시 한번 새롭게 조제한다라고 그럴까요? 정제한다고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바로 두 번째, 동기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정체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참되게 살아야 되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그 참됨을 갖다 얘기할 때 특별히 형제들, 자매들을 향해서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질문은 바로 이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세 번째입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먼저 답을 드린다면 지혜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도 사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사람이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단 한 번에 변화시키지 않으시고요, 평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가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오류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 잘못되는 것,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도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말을 갖다가 항상 진실을 얘기하고 사실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결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거짓말한 케이스도 있는데도 칭찬을 받는 케이스가 또 존재해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거를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로 들어볼까요? 누가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 칭찬을 받았습니까? 구약에 보면요, 거짓말을 했는데 칭찬받은 사람 중에 그 예수님의 족보까지 나오는 있어요.
여자예요. 누굴까요? 그 사람의, 그렇죠, 바로 라합이에요. 라합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은 평판도 안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평판이 안 좋은 곳에 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뭘 합니까? 이 정탐꾼이 갔을 때 정탐꾼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저 라합은 그러면 이걸 통해서 무슨 메시지일까? 라합을 갖다가 본다면은.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을 딱 열자마자 족보를 얘기하면서 라합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히브리서랑 야고보서에서는 칭찬을 무지해요. 라합을 뭐냐?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얻었고 칭찬을 받았고,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한 것을 갖다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거짓말해도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굉장히 곤란하죠. 자,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여러분들이 잠언을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잠언 26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참 어렵고 때로는 이걸 갖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제가 가져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26장 4절하고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장 4절하고 5절 잘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원하는 건 뭐냐면요, 딱 이거냐 저거냐에 답을 주길 원해요. 근데 이 말을 갖다 하시면서 두 개 완전히, 그것도 back to back, 연이어서 완전히 반대말을 하고 계세요. 그게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26장 4절하고 5절을 보시면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해야 되느냐,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미련하다는 게 IQ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가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악의를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분명한 자명한 그런 의도가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는 참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은 그게 라합의 케이스예요. 전형적으로요.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그건 그때 달러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에서 중요한 거면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해야 하고 그것에 따라서 답을 줘야 되는 굉장히 사실은 델리킷한 겁니다. 아주 쉬운 건 아닙니다. 두부 자르듯이 분명한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정보도 아닙니다. 그냥 팩트도 아닙니다. 팩트에서 생긴 knowledge도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영감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게 지혜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시작이에요. 바로 지혜는 어디서 얻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평생을 통해서 점점점 깊게 알면서 얻어지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쌓은 지혜를 통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능력을 통하여서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답밖에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늘 이 설명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시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무슨 말이에요? 나랑 관계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죄를 지을 수 없다 그 말이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열매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말을 하거나 그 참된 말을 한다는, 정직한 말을 한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있는가, 이 세상을 보면은.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가십성의 얘기들을 갖다 퍼뜨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가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하고 거할 때, 바로 예수님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8장에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8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말 안에 거한다는 것 자체는 어디랑 연결되면 히브리서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합니까? 그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쪼개고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판단해내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결국은 나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현재 상황을 갖다가 분석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를 해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뭐가 생깁니까? 말씀이 더 와닿고 말씀에 담긴 지혜가 나의 것이 되고, 사실은 저는 이걸 갖다가 늘 진리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동양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랑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랑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것이 조금씩 달라요. 동양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굉장히 사실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양적인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게 바로 진실이야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포스트모더니즘,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객관적인 진리가 있어라고 하는 서구적인 사고에서 그걸 속현대주의라고 하는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나온 게 바로 모든 걸 상대화시켜 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서구에서는 모든 객관적인 사실이 밖에 있다, 오브젝티비티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 동양적인 사고는 서브젝티비티, 아니야, 내가 느끼는 게 더 중요해, 내 거가 더 중요해.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이 두 개를 다 연결이 돼 있어. 뭐냐면 진정 객관적인 진리는 존재해. 그렇지만 그 객관적인 진리가 개인의 것이 되기까지는 진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갖다가 온전히 볼 때만이 서구적인 걸 이해할 수가 있고 동양적인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동양적인 것에 빠지다 보면은 사실은 누구나 다 맞다고 주장하는 거기에 빨려 들어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나 맞는다면 누구도 맞지 않는 거예요. 뭔가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요. 근데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놔주지 않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필요한, 이 세상을 살아가서 참된 것을 해야 되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될 때 내가 키워가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고 말씀을 갖다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판에 타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한테 바로 인지가 되어서 나를 갖다가 분석하면서 결국은 말할 때도 내 동기, 내가 왜 이 말을 지금 하고자 할까? 맞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새롭게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은요, 결국 말씀과 말씀에 있는 능력과 그걸 갖다 또 말하면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라. 제가 지난번에 여름 수련회 때 그 말씀드렸었어요. 그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돼 있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골로새 3장 16절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한번 보시죠. 아마 그때 그냥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 버렸을 수도 있는데, 자, 골로새 3장 16절을 보세요. 에베소 5장 18절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을 받고 일어나는 모든 열매가 여기에 나오는 건 동일하게 나와요.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다음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등등이다. 에베소 나오는 그대로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말씀만 외운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기초적인 단계죠. 그것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한다. 체험하기 시작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그 말씀이 나를 분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참됨이라는 것이 진정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른 사람의 표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결국 참됨이라는 건 나의 정체성이고, 그 참됨을 표현할 때도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의 동기를 점검하게 만들고,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지혜가 자라며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는 예수님과 같이 나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지혜가 자라고, 그 지혜와 함께 말씀의 능력이 더해져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리더로 또 인정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매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참됨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참되시기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그 참됨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존재로 불러주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참됨이라는 것이 우리의 참 정체성의 일부가 되며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된다고 하면서, 참됨을 말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도 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slow to speak 할 수 있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정제된 표현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이런 모든 것들을 구분하기가 힘들 때가 있사온데,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우리 모두가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외우고 또 큐티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의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충만하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역사하시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